가을입니다. 무덥던 또 무더위가 금방 또 물러가고 또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리는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가을에는 그 전에 여러분은 가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아주 예전에 꼬마 때부터 했던 가을 운동회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에는 또 운동회를 생략하는 또 코로나 이후의 학교들도 많은데, 예전에 아주 태민이가 부여에서 제가 목회할 때 남산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운동회 하니까 꼭 오셔야 됩니다. 그 조그만 동네이기 때문에 제가 마을의 유지예요. 그래서 꼭 참석하십사 학교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 참석하러 갔습니다. 학교 근처에 갔는데 막 함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의 막 그 우렁찬 그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구호를 힘차게 외치는 거예요.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아이들이 옷을 탁 그렇게 체육복 맞춰 입고 머리에 또 띠도 둘렀습니다. 흰 띠, 푸른 띠. 그래가지고 힘차게 가니까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면서 응원을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운동회를 하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꼭 한 팀은 기분이 좋고 한 팀은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이긴 팀은 기분 너무 좋은데 진 팀은 또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겨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회도 이겨야 됩니다. 스포츠도 나라 간의 경기를 하는데 국가 간에 축구든 뭐 농구든 테니스든, 요즘에 또 안세영이 또 유명하죠. 배드민턴도 이기면 기분이 좋아요. 우리나라 선수가 이겨야 됩니다. 이기면 기분이 좋죠. 제일 중요한 영적 전쟁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 목회자들, 교회,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세상 앞에서 교회가 기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당당하고 담대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를 우습게 세상이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 우리의 초라하고 때로는 조금 위축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매년 총회는 참석하려고 합니다. 저의 권리로 또 동기 모임이나 여러 분들을 또 볼 수 있고, 그래서 늘 가면 활기 있고 총회가 재밌습니다. 여러 동기 모임도 있고 여러 모임도 있고 또 회의도 참석하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총회가 사람은 더 많이 모이는데 왠지 활기를 조금 잃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만큼 아마 목회 현장이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이 이 대한민국에서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지금 예전보다 참 치열하고 힘듭니다. 세계적으로 경제도 전 세계가 너무나 또 전쟁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은 많이 늙으셨다, 이러한 느낌을 강하게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피곤하면은 또 빨리 늙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목회가 또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이러한 이야기가 어떻게 지내냐, 목회 재밌느냐 하면은 10명 중에 한 6, 7명은 별로 재미없어, 이렇게 저희끼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총회도 목사님들이 모여서 좀 으쌰으쌰하고
하나 되고 조금 힘있게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됩니다. 이렇게 좀 선포하고 서로 용기도 주고 위로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현재 위축되어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또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성도의 그 길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터, 직장에서,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꼭 있어야 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성도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도를 해야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웃의 강력한 나라들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괴롭히고 이 징계를 하십니다. 힘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졌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 구원받고 조금 지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를 범하죠. 그럼 또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요, 현재 또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약속을 해라. 나라를 위해 공헌한 여호수아 장군이 그렇게 죽기 전에 당부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지요. 근데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의 시대는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행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죄악이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4장의 배경은 사사인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이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북부 성읍에 가장 강력한 나라인 하솔 왕 야빈의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그의 총사령관은 시스라였습니다. 야빈은 당대 가장 강력한 철제 무기인
철 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통치를 한 인물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 재판관이 되어 있었는데 백성들의 소송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사 드보라가 잔혹한 철권 통치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드보라는 먼저 납달리 자손 중에 바락을 불러가지고 야빈을 무찌르는데 선봉장으로 세우고자 했어요. 납달리 지파는 당시에 야빈으로부터 가장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지파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야빈과 맞서 싸우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또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귀한 도구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문제와 상황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시고 능히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내면까지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시련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려고 기다리세요. 우리는 엎드려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응답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34편 17절에서 의인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늘 일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겉으로 완벽하게 보이는 이 신앙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뇌적인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정성, 진심 어린 기도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물이 있어요. 열왕기하 19장과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한 인물이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다윗 왕 다음으로 위대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방 사네립의 협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야
너희들 우리가 모든 성을 다 정복하고 무너뜨렸어. 그 신들이 다 우리 신 앞에 무릎을 꿇었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백성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항복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고 왕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사네립과 맞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는데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제가 위시하고 마주보고 서지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으면은 그냥 힘든 일이 있어서 술을 드셨나 보다. 얼마나 힘들면은 나 같은 사람한테 보는 눈 없어가지고 시비를 걸까? 그러면서 제가 어떨 것 같아요? 피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감이 안 되는데 여러분 맞서지 마세요. 피하세요. 예. 마귀가 덤벼들면은 마귀는 대적하시고 사람은 피하세요. 사네립을 히스기야는 맞설 수 있지만은 그게 필요 없어. 나는 사람과 상대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그 조롱하는 글을 보내온 것을 들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보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우리는 군사력도 적고 저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현재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솔함으로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선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 기도가 정말로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 흔들리는 마음, 세상에 빼앗긴 생각과 시선까지도 다 아버지께서는 아세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몰라요? 부모가 다 알아요. 무슨 생각하는지도 알고 이때쯤 되면 용돈 달라고 하겠구나 이런 것도 알고 다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아세요.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의 현 상황을 다 낱낱이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이기는 성도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승리를 줍니다. 아멘. 7절 보세요.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를 내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리라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드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락에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당시 야빈의 군대는 세계 최강이에요. 철로 된 병거를 가진 부대, 지금으로 표현하면 탱크를 가진 거예요. 공포의 가나안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군대예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미국과 중국의 군대가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그랬어요. 사울 왕 때 보니까 블레셋과 싸우는데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군사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울 왕만 칼 들고 있고 요나단 왕자만 칼을 들고 있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싸우겠다는 거예요? 막대기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싸움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병을 애굽에게 빌리지 말아라. 이웃나라에서 군사력을 사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순종을 잘했네. 그래가지고 군사력을 준비 안 했어요.
물론 다윗 왕은 믿음으로 마병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전쟁에서 빼앗으면 말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왜? 군사용으로 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왕들은 다 게을러가지고 미련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게 아니고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불성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잘 준비하세요. 시험을 잘 준비하세요. 이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삶에서 또 직장인들은 성실하세요.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저분은 꼭 우리 회사에 있어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은 늘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취돼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은 막 흘러가. 그리고 사라가 다 포기해. 아브라함도 포기했을 그때 100세에 불가능할 때,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에 실제 아들이 주어집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20년이 지나도록 심판이 안 와요. 아니, 하나님이 노아를 바보 만들어 버렸네.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운 친척에게 곧 심판이 온다고 그랬는데 120년이 지나도 심판이 안 오니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냐? 그런데요, 120년이 다 지나고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어린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물 부어 왕을 삼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그렇게 왕이 되리라고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늘 쫓겨다니고 망명을 하지 않나. 다윗 주변에 쫓아다니는 사람은 비류, 도적대, 모자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만 있으니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왕이 되겠는가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 인고의 세월을 10년 넘게 견디니까 다윗을 고대 근동의 대제국, 전무후무한 업적을 이룬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왕들은 그냥 왕이라고 그러고요, 다윗은 대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대한이라는 말을 붙여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연락을 받았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여기 나사로 집인데 지금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곧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119에 신고하려다가 예수님이 생각나서 전화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알았다 하고 전화 끊었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일, 바쁜 일도 없으신 것 같은데 안 가세요. 그리고 천천히 금방 하루 길이면 갈 길인데 나흘이나 걸려서 도착했더니 이미 곡소리가 나고 있어요. 초상집에.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다 장사까지 지내버렸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봤는데 눈이 좀 원망스러운 눈초리예요. 왜? 늦게 와서 오빠 죽었다 이거예요. 왜 안 살려줬냐 이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그 눈초리를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자매에게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약속, 세상 문명, 물질 이걸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승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요, 작은 약속들, 이 약속들이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지탱하는 거예요. 약속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와 약속하면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자녀와의 약속 지켜야 돼요. 친구와의 약속도 지켜야 돼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약속하면은 지켜야 돼요. 세금도 잘 내시고 법도 잘 지키시고 약속이에요. 가족과의 약속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에서의 약속도 지켜가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약속했으면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 약속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올해는 전도 한 명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약속 지켜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은 또 지켜야 돼요. 그리고 약속 있잖아요. 교회 요람에 청소 당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빠지면은 다른 사람이 더 힘들어요. 1년에 몇 번 된다고. 1년에 몇 번 안 돼요. 예전에 코로나 때에는 저희 사역자들은 매주 했어요. 한 주도 안 걸르고. 성도님들 나오시라고 안 하고 저희들이 다 했었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1년에 몇 분, 한두 번은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약속이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약속을 잘 지키세요. 그리고 뭐 기도 순서나 여러 가지 예배 순서라든지 이러한 것은 1년에 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정이 생기면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약속한 것은 또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과 그 이루어짐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언약의 책,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에서는 너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 실제 역사적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성취된 책이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온 땅을 다 주겠다. 그런데 속절없이 시간은 흐르고 의심도 아브라함이 살짝 생기고 불안하고 뭔가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그 불가능할 때의 100세에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할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께서 3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몇 가지? 3가지 약속. 나는 안 받았는데요. 아니에요. 다 받았어요. 3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첫째, 따라서 하세요. 구원의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자 예수님을.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이단들은, 교주들 다
사람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성경 읽어보세요. 어디 성경에 이단 교주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의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슨 약속이냐면은 따라서 하세요. 동행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님도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내주하셔서 성령님도 늘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따라서 하세요. 영생의 약속. 천국에 대한 소망의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 가지 약속이 현재도 유효해요. 더딜지라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사람의 약속은 변해요. 사랑도 변해요. 사람은 다 변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이니까 변하는 거예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고 언제나 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의 약속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기는 성도가 되려면은 동역을 해야 됩니다. 함께함이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아멘. 이게 드보라와 바락이 서로 주고받은 말이에요. 드보라와 바락은 서로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신뢰하고 있어요. 여사사이지만 바락은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드보라도 바락이 신뢰할 만한 신실한 사람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의기투합하죠. 우리 함께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를 구합시다. 이스라엘을 위해 힘을 합칩시다. 싸웁시다. 좋습니다. 하나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늘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혼자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30년 했는데 제 목회 경험으로 볼 때에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했는데 반응이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좋은데 혹가다 어떤 분들은 싫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복을 걷어 차는구나, 안타깝구나 이렇게 여겨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안 시킵니다. 싫다는 사람 시키면 서로 힘들어. 알겠습니다 하고서 가만히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빈자리를 채우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걱정을 안 해. 항상 걱정 안 해.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을 경험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혼자 외롭게 두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항상 위로자를 붙여주세요.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 또 이 미자립 교회, 국내 교회 얼마나 여러분 지금 상황이 힘든 줄 아세요? 지방회를 제대로 잘 못해요. 왜냐하면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다 일하시느라고 지방회를 못 와. 저도 그 과정을 거쳐봤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저도 몇 평 되지도 않아요. 지하는 옛날 공장
쓰던 데라 방치돼 있어요. 거기 가면 막 폐, 뭐 가구라든지 뭐 타이어, 애들 와서 담배 피고 가고 뭐 이러한 대 2층의 교회예요. 월세 그때 한 20만 원 냈던가. 뭐 교인들도 많지 않죠. 그런데 한 사람이 오면은 그렇게 눈이 번쩍 뜨여. 설교가 갑자기 막 세집니다. 이런 걸 경험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힘들지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에게 한 영혼을 붙여주세요. 돕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 목사님에게 준비된 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신실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 한 사람이 큰 힘이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교회 세울 때는 한 사람이 정말 힘이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혹 가다가 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다 저 때문이에요. 교회 떠나는 건. 여러분, 성도들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난다는 사람 못 봤어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난다고 그런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해요. 그래, 이왕 가는 거 좋게 떠나라. 기도받고 가라. 그런데 어떤 분은 뭐 싫어요 하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기도받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제가 당부를 해요. 당신이 우리 교회 와서 뭐 몇 년밖에 안 있었지만 그런 분들은 뭐 오래 안 있어요. 1년, 2년 있다 떠난다고 그래요. 왜? 목사님 설교 이제 다 들었대요. 2년 들으면은. 그래서 떠난대요. 그럼 저는 안 잡아요. 가라. 그런데 절대 개척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개척교회 가가지고 1년 만에 또 떠나면은 그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상처받고. 저 같으면 상처 안 받아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 영혼이 귀한데 떠나면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제가 당부해요. 절대 개척교회 가지 말고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로 가시오. 당부를 꼭 드려요. 그래서 이게 맞다고 봐요. 여러분, 이 협력이 정말 중요해요. 함께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브라와 바락은 동역을 적절하게 잘했어요. 여성인 두브라는 지혜와 전략가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또 선포하는 역할을 하지요. 군사들에게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불어넣어주고 여성분들이 또 말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위로를 주지요. 남성인 바락은 장군답게 지시받은 내용을 막 철저하게 순종하는 역할을 감당해요. 나가서 몸으로 칼로 싸우며 부딪히고 실행하며 용맹함을 발휘합니다. 동역은 이렇게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와 역할에 충실한 것입니다. 타인의 것을 탐내거나 시기하지 아니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동역입니다. 이 신약교회에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가장 동역을 잘한 대표자를 꼽으라면 저는 바나바를 꼽아요. 바나바가 누구와 동역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 땅에 존재한 것은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울이 박해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된 걸 믿질 못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박해하고 다녔는데 저 가짜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들도 배척하고 사람들도 배척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목회지가 없어.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목사 안수 받고 목회지가 없는 바울 목사를 우리 교회로 와라 해가지고 교인들 이해시키고 협동 목사로 부른 거예요. 같이 협동하자, 협력하자. 그래서 목회를 같이 한 거예요. 바울이 훨씬 바나바가 훨씬 나이가 많아요. 연장자예요. 바나바는 또 재력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위치도 교단에서 위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바나바가 바울을 위해 주니까 누구 하나 뭐라고 못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높여주고 바울을 높여주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늘 앞장 세워요. 바울을. 이 바울이 이러한 바나바의 격려와 지지를 등에 업으니까 목숨을 내놓고 사역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선교를 위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로
이바지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기관, 부서, 목장,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처럼 세상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막 속에서부터 열망이 불릴 듯 일어납니다. 열망을 거스를 수 없었던 사무엘이 구세군의 창시자인 그 당시에 윌리엄 부스를 만나기 위해서 무작정 영국으로 떠납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과 그 예수님 또 그 뜨거운 감동을 주신 그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동역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부스는 사무엘의 동기가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임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를 연단시켜야 되겠다 마음먹고 일을 주었습니다. 매일 사람들의 더러워진 구두를 닦는 일을 시켰습니다. 자기 생각보다 너무나 하찮은 일을 맡게 된 사무엘은 마지못해 구두를 닦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불현듯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말이지, 내가 이따위 흙투성이 구두나 닦으려고 대서양을 건넜단 말인가? 그 먼 길을? 사무엘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먹은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그의 꿈에 어떤 꿈이 나타났냐면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을 꿈을 꾸게 됩니다.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난 사무엘이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구두를 닦는데 자세가 달라요. 자기 부모님 구두 닦듯이 열심히 그렇게 성실하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구두 닦는 일이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부터 겸손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점차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되었고 몇 년 뒤에는 윌리엄 부스의 동역자로 함께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 전파하는 데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17절부터 쭉 보면은 여인이 함께 동역함을 볼 수 있어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적장 시스라와 관계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시스라가 그곳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안심시키고 숨겨주는 척하면서 우유를 먹고 잠든 사이에 야엘이 시스라의 몸에 나무 발뚝을 박아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칼과 창으로 찔러도 사람이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잘 죽지 않아요. 그런데 나무 뭉툭한 나무 말뚝으로 죽였다 내리쳐서 여인이? 이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엄청난 힘이 가해져야 돼요. 연약한 여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뭔가 강력한 힘이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도우셨다.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물리쳤어요? 물매 돌. 물매에 돌을 넣어가지고 조약돌을 넣어가지고 쌩쌩쌩쌩 돌려가지고 팽 하고 날아갔는데 사람이 물매를 돌리면은 한계가 있어요. 힘이라는 게. 물론 원심력에 의해서 날아가서 골리앗이 죽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돌이 박혀버렸습니다. 사람 몸에 여러분 뼈에 돌이 박힌다? 요즘에 총알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박혀요. 쉽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야 관통하고 박히는 것이지. 이건 초자연적인 힘이 가세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그렇게 봐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연약한 여인이
아무리 뭐 힘이 센 여인이라고, 목사님 힘센 여인도 있잖아요. 뭐 헤비급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말뚝으로 그렇게 죽일 수가 없어요. 힘이 작용한 것이지요. 여러분, 동역하면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침의 귀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든지 동역자로서 타인에게 힘과 도움을 주는 필요한 성도들, 협력하는 성도들 되셔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주시는 말씀, 이기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늘 우리보다 앞서 일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내 하나님은 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짝짝.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가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아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하고 승전의 노래를 불러요. 이 성경에 가끔 이런 노래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찬송한 것이지요. 사사기 5장 20절 보세요.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큰 비를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손강에 막 폭우를 내리셔가지고 그 시스라의 철병거를 무력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저 동남아에 가면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열대화되어서 더워져가지고 막 건기 우기 있죠. 평소 건기의 이 기손강은 마른 땅이에요. 평야, 평지가 됩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남의 나라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곳에 군사 장막을 친 거예요. 거점을 잡은 거예요. 머물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폭우가 몰아쳐가지고 철병거가 무력화되어 버렸어요. 우왕좌왕 어쩔 줄 모르는 그들의 군대를 바락의 1만 군사가 기습을 해가지고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북한의 핵미사일, 이 백두산 핵미사일, 백두산이 뭐지? 대포동 이렇게 마시더라고. 원래 북한에서는 백두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대포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수단리 그 지역에서, 대포동에서 무수단리에서 지역 이름이에요. 그곳에서 발사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북한에서는 이 명명하기를 백두산 미사일이라고 그래요. 핵무기 있죠. 핵미사일. 요즘 핵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고 그래요? 마병을 갖지 마. 내가 내 뒷배가 되어줄게. 대한민국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외세 의지할 필요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소련도 믿지 말고 중공도 믿지 말고, 옛날 중공이었어요. 중공도 믿지 말고 미국도 믿지 말고 일본도 믿지 말아라. 그 말이 뭐예요?
세상에 믿을 나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을 나라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믿을 게 못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명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한 길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8편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세요. 인간은 원래 자기 생각 뜻대로 하려는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항상 앞서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죠. 우리 주님도요, 제자들을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앞서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예비한 것을 누리기만 하면 돼. 누리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앞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울지라도 때론 나의 가는 길이 더디고 느리게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적장 시스라의 군대를 다 뿔뿔이 흩으시고 적장 시스라를 야일의 장막으로 인도하세요. 그곳에서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의 손에 죽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현재 막막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정말 울고 싶고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성도의 삶은 여러분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승리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승리를 줍니다. 동역할 때 함께할 때 승리를 줍니다.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패배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기는 성도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이 믿음으로 한 주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서시고 여러분의 여러 문제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의 기도는 확신이 있습니까? 현재 나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신뢰합니까? 내가 받은 약속을 주변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선포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방관자입니까? 협력자입니까? 이제부터 모든 곳에서 협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항상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